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36일차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소원대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솔로몬이 성전 기초를 마치자마자 그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7일 동안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 낙성식을 해요. 낙성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성전 완공을 감사하는 그런 식을 낙성식이라고 해요.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켜요. 그리고 끝나서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과 또 저주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펴서 우리는 역대하 7장을 펴시겠습니다. 성전 낙성식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또 한번 본 것입니다. 왕상 8장 62절부터 이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봤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이제 쉽게 듣고 또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절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제물들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이렇게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고요.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신비스러운 그것을 이제 경험한 것이죠.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았다 그랬죠? 8절 보실게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맛 어귀는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리아도 되게 지역이 넓어요. 넓은데 이 하맛은 유브라데 강이 유럽 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 아랫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굽 강은 애굽 국경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가 이 솔로몬이 이 치리할 때가 제일 영토가 넓었을 때다. 확장되었을 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히 큰 회중이 모여서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이 낙성식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그 8일째 8째 날에는 성회를 행한 후에 이제 그 다음 날에 23일이죠. 그때 이제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때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1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제 이룬 거예요. 그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네 기도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이제 나의 율례와 법도,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네가 순종한다면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그러나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 8장에서는 솔로몬의 업적들이 나와요. 이것도 이미 열왕기상 9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봤던 것입니다. 솔로몬 때 얼마나 또 건축을 많이 했는지를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솔로몬이 40년 동안 치르했죠. 그런데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그렇게 건축했죠. 성전 왕궁 지었는데 그리고 나서 끝났냐? 아닙니다. 내내 했습니다. 자, 그게 8장에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이 후람, 두로왕 후람이 이제 뭐 받기는 받았잖아요. 근데 이 두로왕 후람도 이제 받기는 받았지만 이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감사의 표시로 갈릴리 땅 20개 성읍을 줍니다. 그런데 이 후람이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피폐하고 메마르고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가불, 하여튼 메마른 땅이다. 마음에 들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받은 것을 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다시 주지 않아요. 자기가 그 20개를 다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2절 말씀이에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갈릴리 그쪽에 정말 허술한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했다. 자, 그것이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밧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지금 동서남북의 모든 영토들이 확장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을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가장 북쪽이 단이고 가장 남단이 브엘세바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훨씬 더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쪽으로는 하밧소바. 자, 이 하밧소바는 이 시리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리아도 상당히 넓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브라데 강 쪽. 자, 이 유럽 쪽으로 난 유브라데 강. 자, 이쪽으로 난 게 이제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하맛소바입니다. 이게 다 이 시리아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인데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그 광야에서 다드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다드몰도 시리아인데 여기는 이제 그 광야 사막지대예요. 그런데 이 다드몰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곳이 지금은 팔미라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그 TV 같은 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가운데
이 다드모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 요곳은 이제 요것도 시리아 그 위쪽 부분, 그러니까 갈릴리 아까도 거기 그 부분을 또 재건축했다 그랬죠. 그리고 하마소바 여기는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리아 또 다드몰 그리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노론과 아래 베노론 여기는 이제 서해안 쪽이에요. 이제 요빠 쪽인데 이 요빠가 지금 텔아비브 수도잖아요.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 오는 길에 이렇게 언덕이 있대요. 자, 이 윗 동네하고 아래 동네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요새처럼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쪽에는 누가 오냐면 블레셋이 침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못 오도록 자, 이런 요새와 같은 이제 성을 벤호론의 이제 아랫성, 윗성 여기에 건축했다. 자, 그리고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경관 서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바알랏은 어디냐면 기랏 여아림을 말하는 합니다. 자, 이 기랏 여아림도 블레셋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든 이제 곳입니다. 자기에게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이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치레하는 내내 건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했나? 건축에 동원된 인원은 누가 있나 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여호수아 보고 점령하라고 했을 때 남겨둔 민족 있죠. 7족속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둔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충분히 이제 없앨 수 있는데 그 남겨둔 사람들을 역군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르렀다.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자, 그런데 9절 보시면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그러면 이제 노예로 삼아서 일한 사람들은 그 가나안 7족속 남아있는 사람들 역군으로 노예처럼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쓰지 않고 지휘관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뭐 이렇게 지휘관으로 일을 안 하니까 불만이 없었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40년 정도 내내 주의를 하든 뭘 하든 그 땡볕에 나가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 솔로몬 때는 감히 그것을 대항할 수 없었어요. 워낙 이제 크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그 아들 때 그 불만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할 때 불만이 표출된 게 이제 여로보암이 그걸 캐치했잖아요. 노동감독관으로 그걸 캐치했잖아요. 자, 그 마음을 민심을 읽었던 거예요. 백성의 노역이 너무 심한 것을. 그러니까 지휘관이라고 시켰다 할지라도 불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다. 여로보암은 그거를 캐치했다. 그거를 이렇게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솔로몬은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 그림자가 계속 크고 있었다. 이걸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게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제 바로의 딸이 이제 시집 왔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바꾸지 않았어요. 자, 이것도 그림자죠. 자, 12절 보시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조화로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자, 여기서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열왕기 상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여기만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솔로몬 왕이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 이 부분을 이 에스라는 첨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아버지가 그 유언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네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성실하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 보세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솔로몬이 쭉 거슬러 올라가서 율법의 누구의 명령?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자, 매일은 아침
하고 저녁에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매일의 일과대로 매일 한다는 거예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안식일 매주마다 안식일 드리고 초하루는 월삭 초하루 첫째 날 아시죠? 월삭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세절기는 유무초 이게 한절기라 그랬죠. 자 무교절 77절 77절은 77이 49 그 다음날 해서 오순절하고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요 세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그랬죠. 자 요것들을 이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실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의 일과대로 이렇게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제 6일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주일날 난 예배 잠깐 1시간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딸랑하고 나한테 복을 구하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침 저녁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부족했지만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앞에 자녀처럼 살았는가, 자, 그것을 돌아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꺼번에 왕창 은혜 받고 한꺼번에 왕창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한참 쉬었다가 생각나면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한꺼번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가 매일매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솔로몬은 그래도 나중에 아내를 1000명이나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는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다. 모세의 율법대로 드렸다. 그리고 그거 플러스 14절 보실까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자, 아까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플러스 다윗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국고에 있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도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에 17절 보시면 이 솔로몬이 바다를 통해서 한 무역이 나와요. 17절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 9장 넘어가겠습니다. 9장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열왕기상 할 때 10장에서 했었거든요. 이제 다시 반복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바는 오늘날 여러분들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예멘입니다. 이 예멘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24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자, 여기에는 온갖 어떤 그릇, 향료 이런 것들로 유명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들, 수수께끼 같은 것들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왔다. 많은 시종들과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 이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래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스바의 왕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보고 7절 하는 말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델 나라로 삼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이방 나라가 와서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나라도 와가지고 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가기만 갔었으면 돼요.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들 이 스바 여왕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 뭐 뒤에 보시면 10절에도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벨에서 금을 실어올 때 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디로 가시냐면 23절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나오는데 23절만 한번 봐요. 23절에 보면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23절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자,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해서 그 솔로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보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자, 13절부터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왕상에서 했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좀 이게 분위기가 666이 나오면 우리는 짐승의 숫자라 생각해가지고 별로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꼭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것보다도 일단 어감이 좀 안 좋은데 하나님이 왕대 사람은 금은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병거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죠. 아내 많이 하지 말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다 해요. 자, 여기 아래에서부터 보면 금이 엄청 많아요. 자, 여기 14절 보시면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 거예요. 엄청 많죠? 15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뭐 금방패 200개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제 전쟁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용이 아니라 왕의 시대들이 들게 해가지고 왕의 위엄을 보이는 과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어요. 또 그리고 그 보좌에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곁에 사자가 하나씩 섰어요. 그래서 총 합치면 12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자는 왕들의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 동물의 왕인 사자가 12마리나 솔로몬의 이 의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했다는 것이죠. 자, 이 화려함, 그 안에 그림자, 이렇게 감춰진, 드리워진 그림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화려함만 보면은 우리가 그게 서서히 망하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자 20절 보시면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이제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었더라. 금이 엄청 많죠. 그런데 이 금이 언제까지 갈까요? 여러분들 솔로몬 40년 다스렸죠.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벌써 여러분들 애굽왕 시삭이 침입해 왔었는데 그때 성전에 있는 웬만한 이 금들 다 빼앗겨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금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 구하십니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솔로몬의 나라가 지금 반짝반짝 화려한 보다 그게 아니라 오래 갔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붙잡고 내 속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단 화려한 반짝반짝인 것이 그게 내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달콤함이 이제 거기 이제 내 눈에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 그게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리 속에 새겨야 될 이제 이유예요. 그 더 깊이 이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22절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25절에도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왕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자, 이게 다 그림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째요? 죽다. 이제 솔로몬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 4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지금 역대기를 쓰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 끝입니다.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불순종하실 때는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반짝이는 그런 금과 같은 거, 그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하게 가더라도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더라도 진실된 것, 진짜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거를 내 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그것이 쭉 오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솔로몬의 이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는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한다고는 했지만 그 어떤 화려함 속에 그는 취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금 많이 두고 그리고 병마 많이 두고 아내 많이 두다가 하나님 그가 어떤 한순간은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그 믿음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 후세대에 그대로 물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 없어져가는 풀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금을 바라보면서 물질 바라보면서 권력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